무엇이 우리를 잡고 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잡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 교회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바울이 정말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 중에 하나,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20장 17절에서부터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동안 사역했던 이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정말 뜨겁게 헌신하고 사역했던 바로 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부른 거예요. 왜냐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없이, 그죠? 이 31절입니다. 3년이나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그렇게 세워갔던 교회. 이걸 기억해 달라. 이게 마지막 당부이죠. 그래서 이 당부를 보고 있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당시에 선교 여행을 지나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있을 만큼 있지를 못했어요. 보통 어떤 때는 몇 주, 어떤 때는 몇 달. 내가 평균 잡아볼 때 그저 1년도 못 있다가는 게 대부분의 교회들인데 이 교회는 무려 3년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었는가 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이 아까 무엇이 우리를 잡고 있는가 그랬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무엇이 우리를 잡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내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인생의 내 목표가 뭐냐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 세상에 목표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인생에 공통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거는 첫째 뭐예요? 돈을 벌고. 여러분 20대 청년 시절에는 10대도 그러지만 건강의 문제가 첫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면 돈 버는 거죠. 근데 그때는 돈 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위 말하면 출세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목표가 다시 뭐가 됩니까? 건강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모든 인생을 놓고 보면 다 성공한다고 하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뭔가 내 위치를 만드는 또는 그것이 돈을 버는 일이 됩니다. 대개는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름이 나는 것이 우선인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버는 분도 있어요. 세상은 돈을 벌었더니 이름이 나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이름이 나고 유명해지니까 돈이 벌려지는 경우도 있고, 이걸 굳이 나눠서 말할 수가 없죠. 결국 인생은 그런 걸 가리켜서 소위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고 난 뒤에는 돈이 다 뭐냐, 성공이 다 뭐냐, 그저 우리가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거다, 또 이렇게까지 되죠. 이런 인간의 모든 삶에 우선순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내 삶이 옆 사람하고 똑같으면 줘도 좋겠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는 얘기 안 하죠.
나는 나 나름대로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하려면 우리가 그 유명한 칸트가 한 이야기를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칸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유명한 책이죠. 그 유명한 사상이고. 근데 이 속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인간이기 위하여 우리는 첫째 어때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간이라면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아는 게 어디까지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두 번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자리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는 것도 있으시고 내가 아는 것만큼 무언가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 내 인생에서 내가 바랄 수 있는 목표. 적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뭔가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이 범주 안에 대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동물은 그냥 본능적인 것만 알고 있어요.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이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진 않아요. 동물들. 그리고 이들이 또 뭔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망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뭘 해야겠다 이런 소망. 근데 동물들이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결국 여기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이 되어집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운명을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의 운명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한번 깊이 돌아보시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 뉴스를 보니까 이 뉴스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어제 너무 좋지 않았어요? 축구를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이야, 저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응원했었어요. 그 축구 선수 아시잖아요. 그 독일에 나간 그 선수를 응원하면서 남자들이 다 대부분 병역 의무를 하기를 원하지만 그 선수를 위해서는 꼭 금메달을 따서 병역의 그 문제를 해결받고 정말 그 인생을 펼쳐가기를 바란다고 응원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제 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의 그 몸값, 연봉이요 1,000억대. 이야, 그러니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받으면서 뛰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아까도 제가 그랬지만 이름이 나는, 뭐 자기 이름 내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재능껏 뛰다 보니까 이름이 났고 이름이 나니까 그게 돈으로 연결이 된 것이죠. 근데 이런 거 참 대단한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것, 뭐 이런 우리 일본을 이겼다고 하는 그런 즐거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 목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뉴스보다 이제 제가 어저께 이제 마음속에 많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던 뉴스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집에서 잠을 못 자요. 집에서 잠을 못 자고 이 문 앞에 나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지진이 나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요.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서 방 안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멀쩡히 젊은 사람. 이 사람이 직장도 그만뒀어요. 우울증에다가 공황장애, 가슴에 통증까지 생겨서 지진이 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포항 쪽에 9개월이 지났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큰지, 특히 이 사람과 같은 이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 직장까지 그만둘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 문 앞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하늘에서 자. 그리고 옆에다 생존 가방이라고 소위 말하는 양식을 몇 개, 뭐 라면 등등 이렇게 넣어둔 거 있죠? 거기다가 담요를 챙겨놓고 랜턴에다가 비상약까지 헬멧까지 갖춰놓고 언제 무슨 일이 나면 뛰쳐나가서 이렇게 피해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날은 방 안에 있다가도 뛰쳐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 이 증세가 도져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이게 본능이기도 하지만 내 생명을 위한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어떤 분은 큰 집을 마련하셨는데 정말 온갖 고생 다해서 진짜 번듯한 큰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놨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은 해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나는 평생 동안 온갖 죽을 고생을 다해서 이 집 한 채를 마련했어요. 그 집 한 칸을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이 집을 팔아도 이 몸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손바닥을 쓰더라고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목사님, 제가 이제 몸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평생 동안 했는데 할 게 없어요. 사실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뭘 위해 사냐라고 할 때 해놓고 보면 갈 때는 다 놓고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뭘 해놨든지 다 놓고 떠난다고 할 때에 결국은 내가 해놓은 게 뭐냐라고 하는 거지. 우리 교우들 중에는 혹시 돈을 모으는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 그 똑같은 비슷한 분인데 이분은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모으는 분이에요. 그 집에 가면요 방이 몇 칸 있는데 그 몇 칸이 전부 다 뭘로 차 있냐면 돌로 차 있어요. 그리고 맨날 이분은 가면은 이제 돌 닦고 있어요. 돌 닦는 돌을 닦고 있는 분이. 이 돌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얘기가 그래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지 집에 오는지 뭐 아내가 밥을 먹는지 뭐 어디 아픈지 이분은 맨날 산에 돌아다니고 뭐 돌아다니면서 돌 주워오는 게 일인데 진짜 집이요 발 디딜 틈이 없어 돌들이.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얘기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 모아놨는데 뭐 당신 말로 게 돈이 얼마래요. 근데 제 눈에는 그 돌보다 중요한 게 그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 돌 때문에 자식들하고 그 아내 되는 남편하고 이렇게 가족들이 다 이 돌 때문에 희생된 거예요. 그 돌, 그거 그냥 제가 볼 땐 별거 아닌데 그거는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 애를 쓰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럼 난 뭘 위해서 뭘 붙들고 살아가나?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나? 어떤 분은 나는 한 1000억 정도 돈을 벌겠다. 그게 돈 버는 게 목표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나는 저기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남대문에 무슨 빌딩이 있는데 난 그걸 사겠다. 그 목표는 난 그 사는 게 목표일 뿐이에요. 그런 분이 있겠죠. 그냥 어떤 식으로 자기 목표가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거 할 때까지. 못 이루고 가는 분도 있겠지만 그걸 이루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크든 작든 저는 아까도 그 집을 마련한 어떤 그분처럼 내가 그거 해놓고 나면 목표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허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내가 누리고 싶은데, 그죠? 그걸 누리고 싶은데 누리는 게 과연 얼마나 되는가.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피어난 안개와 같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 앞에다가 이렇게 텐트라도 쳐놓고 집이 있지만 이게 무너지면 어찌 될까? 그래서 집 안에 있다가 수시로 뛰쳐나오고 헬멧을 쓰고 나오고 가방을 들고 나오고 이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사람도 이랬지만 나이 많은 분들도 그런 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생은 뭐냐면 생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을 누가 지켜주시고 누가 구해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생명을 뛰어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뛰어넘는, 아니 이 생명을 다 바쳐서 이 생명의 모든 것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24절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나는 사명이 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사명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목숨을 걸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숨 걸고.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삶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삶은 목숨을 걸고 할 일이 아멘. 내가 목숨을 걸고 하는, 내가 모든 걸 희생하고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바쳐서 할 만한 그런 일이 있는 삶이냐?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울에 의하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게 진짜 인생. 우리나라도 지금 기독교 복음이 전래된 지가 130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뭐 너무나 잘 알죠. 그 다음에 감리교 쪽으로 아펜셀러 선교사님, 그 다음에 스크랜턴 선교사님, 뭐 선교사님 이름을 뽑으면 쭉 있어요. 근데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그 인생을 걸고 들어왔어요. 내가 여기 와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여기 와서 이 한국 땅에,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 말기니까. 조선 땅에 왔다가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비명 행사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외국인 묘지는 다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죠.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운 잊혀진 그런 순교자들, 기독교의 순교자들, 이런 분들을 이제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광희동,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동대문 그쪽이에요. 그쪽에 조선 말기 때에 우리 100명이 넘는 이 전투산의 순교자들 말고 수백 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냐면 그쪽에 강희동 쪽에서 박해받아서 죽어갔던 그런 초대교회, 우리하고 다르지만 거기는 천주교지만 그 박해를 받아 죽었어요. 묘 하나 제대로 거적대기에다 둘둘 말아서 그냥 갖다 버려진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수백 명, 이름조차 밝혀지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도 순교자가 있어요. 거기에서가 아니라 이제 좀 더 이제 좀 우리 틀을 넓혀서,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 영화들이 좀 만들어지고 나는데요. 잊혀진 가방, 201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2013년도에 중독,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제자 옥함, 이런 영화들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순교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 소개돼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는 이름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알게 되신 분이 많을 것인데 김영학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한국인 최초로 해외에 나가서 순교하십니다. 여러분, 목숨을 바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자. 이분은 1877년도에 아마 조선 말기죠. 황해도 금천에 있는 집안에서 이 양반 가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가적인 현실, 그 당시에 조선 말기 현실을 보면서 술과 그리고 뭐 이런저런 걸로 방탕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도하는 전도 집회라고 하죠. 일종의 하는데 참여를 했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에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야, 내가 저 직업을 가져야겠다. 여러분, 지금은 없는 직업이에요. 근데 지금도 원하면 가질 수도 있는 직업이기도 해요. 이 직업이 뭐냐면 권서인이라는 거예요. 권서인. 책을 갖고 다니면서 책을 파는데 그냥 책이 아니고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배낭에다 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거리에서나 광장에서나 어느 집에나 찾아가서 똑똑똑 하고 들어간 다음에 복음을 제시해요. 여기 좋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좋은 약이 들어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전을 열심히 하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약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책을 사서 읽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보고, 성경이죠, 성경책 사서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복음을 공짜로 주면 안 돼요. 이렇게 가지고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책을 팔아요. 성경책을 사서 읽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많이 전해진 것이에요. 이분이 이것을 하다가 1911년도에 남감리교에서 전도사 직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름 바뀌었지만 협성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191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이 광희문교회 또 수표교회 이런 데서 목회를 하다가 여러 군데를 지나갔는데 강원도 양양에까지 갑니다. 단임이 되어서 목회하다가 1919년에 유명한 3.1운동이 있었죠. 그때 그 지역에서 3.1운동을 주도하다가 그만 일제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이 감옥에 들어가서 옥고를 칩니다. 자그마치 2년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에게 이 옥고를 2년 치르고 살아남는 건 기적입니다. 이미 살아남아서 나오는데 몸이 너무나 제대로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1922년 그가 출소한 뒤에 국내에서 내가 활동하기에는 안 되겠다. 그 대신 나는 해외 선교사로 간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동토의 땅 러시아에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피난가 있기도 했지만 이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항일 운동에 좀 어느 정도 그 중요한 역할도 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때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일어나요. 레닌에 의해서 종교는 아편이다. 근데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거든요. 러시아에는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황제고 뭐고 다 그때 막 쓸어서 없애고 있을 때인데 이 러시아에서 종교 박해가,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그만 희생이 돼요. 많은 선교사들이 탈출합니다. 러시아에서.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한 명의 성도라도 있다면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려 9년 동안 여기에서 목회를 계속 하다가 마침내 공산반동문자, 공산당 이 사람을, 이 목사님을 계속 회유를 하는데 회유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10년 중노동을
선고를 해요. 근데 그걸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하면 너무 잘 아는 시베리아 그 동토의 땅에 보냅니다. 영하 50도 시베리아 거기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1933년도에 거기서 숨을 거두세요. 그의 마지막 편지가 뭐냐? 주님께 바친 나의 이 몸. 얼마나 멋진 그 자료표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의 아이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나의 삶은 영광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그 옥중 서신을 남겨놓고 결국 숨을 거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목숨을 걸고 할 만한 일들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니냐. 난 도대체 뭐하고 살았지? 라고 할 때 물론 누구도 헛되이 사신 분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도 헛되이 사는 분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정말 인생이 행복한 것은 뭐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좋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것.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왜냐하면 오늘 본문 30절에 나와요. 30절 보십시다. 같이 30절, 우리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왜 어그러진 말을 하느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지금 한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 3년이나 훈계했다 그래요. 31절에 보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3년이나 훈계하며 가르쳤다. 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니까. 속을 있는 대로 써니까. 할 수 없이 그래서 3년이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양육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우리 부천산성교회 담임 목회를 다 끝내고 떠났는데 여러분들 중에 저를 기억하지 말고 이 가르쳐드린 이 복음, 이 말씀을 좀 있는데 저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전하려고 애썼던 목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복음밖에 없어요.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수고를 이야기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사실에서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태장은 불줄줄 감아서 위에서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배에서 파손하고 일주야를 땅속에 깊음 속에서 지내게 되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이런 얘기를 쭉 수없이 목마르고 굶주리고 추위를 무릅쓰고 잠을 자지 못했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런 기대와 달리 오늘날 에베소 교회가 있느냐? 물론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서 믿음 생활하고 다른 교회는 세워졌을 망정 결국 인간의 삶 속에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이 복음을 자꾸 변제시키는 어그러진 일로 30절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알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요. 장신대의 장로의 신학대학 안에 동성애자들이 일어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서울 장신 우리 장로교환 전국의 총심 쪽에도 연세대학교는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 이렇게 막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옹호하는데 그들은 성경을 변경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려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 단체를 비롯해서
세상의 단체들도 한 500여 개 단체가 지금 NAP 인권조례,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심심치 않게 방송됩니다. 미국 드라마나 유럽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여자가 여자끼리 한 침대에서 자요. 이불 덮고. 동성애자들입니다.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여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한 침대에서 이불 덮고 누워 있어요. 팔 이렇게 끼고. 여러분 그거 동성애 사진, 동성애 영상이에요. 이제는 이 동성애가 뭔지조차 흐려져서 미국은 물론 그 복음의 본산지였던 독일과 영국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를 못해요. 이거 하면 차별금지예요.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결혼, 여자와 여자로 결혼하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위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이 설교 못하는 거예요. 바꿔서 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하죠. 하나님이 불을 쏟아 부어서 심판하셨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이들이 신학교에서 이 일로 데모를 합니다. 물론 다른 걸 끼워 맞춰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지켜야 해요. 우리 세대의 복음이 변질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이 일이 막혀서 아무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 동성애 해도 좋습니다. 당신이 뭐 어떤 삶을 살아도 좋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복음이. 어디서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에서조차. 그래놓고 그들은 지금 종교개혁이 뭔지를 흐리고 있는 거예요. 뭘로 가요? 그 종교개혁을 정치개혁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정치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저는 여러분을 일깨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깨워지시기를 바랍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억하고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이제 우리가 울며 회개하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타깝고 끔찍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아들들, 여러분의 딸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여러분의 손자들,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아니 현재는 대학 다니는 아이들이죠. 어느 날 결혼할 사람이라고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올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여러분 자녀들, 중학생 자녀들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오고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결혼할 사이라고 소개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를 놓치면 저도 여러분들도 영영 복음을 바르게 전할 기회를 잃고 소돔과 고모라로 온 세상이 바뀌고 말 것이에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깨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필요한 채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그 거룩한 복음을 송두리째 거역하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부숴버린 이 무서운 개념 앞에서 이제 나는 남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평등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회를 교육하고 가르쳐가는 이 악한 세상, 남자와 여자가 사라져가는 이 세상, 하나님 어찌하면 좋은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게 지켜가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이 늘어가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